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맨 먼저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알고 싶은 거. 666. 또 천국, 천년왕국, 종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걸 너무 잘 알고 사단이 여러 가지 미끼를 준비를 해서 계속 여기저기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줘야지 하고 사단이 주긴 주는데 좋은 거, 정확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양만 딱 발라가지고 거짓된 것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의 모든 판단을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건데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성경대로 제가 말씀을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흘러들어 버리게 되면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 들리는 부분만 듣게 되면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건 신학자들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들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공부에는 여러분의 지력이 필요합니다. 다룰 때는 지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의 지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알아서 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해하기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IQ가 10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95 이상만 되면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95 미만 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다 95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신히 100을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으니까 여러분은 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았다 몰랐다 뭐 들었다 못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집중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책임은 여러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거니까 나중에 뭐 잘 들었다 못 들었다 뭐 내가 동영상에서 들은 설교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다른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거 사실 들어도 잘 모르는 부분들은 제가 자료도 드릴 수 있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PPT나 아니면은 이거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설교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공부 형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뒤에 한번 여러분들이 PPT를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소개부터 먼저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난번에 요한 1서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되면서부터 이시스라는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도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다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지금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전부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만날 때 항상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인사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즉 그거는 실제적인 문제죠. 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건 관계없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걸 인사로 해야 된다면 이거는 바로 이제 들통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신앙 고백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인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들통이 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도미티아누스가
결코 이걸 그냥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모아보니까 전부 예수교 신자더라, 그리스도교 신자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거나 또 굴복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성지순례 그 터키에 갔을 때도 그런 지하굴에서 숨었던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하가 지금으로 계산하면 거의 지하 7층, 8층까지 땅을 파고 있습니다. 거기서 햇빛도 못 보고 생활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카타콤과 같은 그런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patmos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로 계속 말씀, 환상 계속 교차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patmos에서 환상을 보고 들었던 그 내용, 특별히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과정들을 낱낱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그냥 보고 이해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은 알고 나면 쉽지만 모를 때는 가장 어려운 것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역사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징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꿈을 꿨다. 그러면 용꿈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되게 좋은 꿈이라 그래요. 저희 형님 태어날 때 용이 2마리가 승천하는 꿈을 꿨거든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은 리워야단, 사단의 다른 이름을 용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서로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징적인 단어만 붙잡고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는 어떤 해석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겠다.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고 원리가 있어야지 이제 어떤 상징을 풀어갈 때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이게 아무개 목사님이 했는데 목사님이니까 다 맞겠지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갖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의 목적의 가장 첫 번째 기록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이처럼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격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이단들 또 사단의 역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태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늘 긴장되고 두렵지요. 언제 우리가 들킬까? 카타콤에 숨어 있다가 언제 들킬까?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야,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바꾸어서 푸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꾸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대로 가만히 놔뒀다가는 교회가 정말 더 어려워지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비록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안심하라. 왜?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모든 구원의 파노라마가 있다. 이걸 내가 영화처럼 한번 쫙 보여줄 테니까 보고 너희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가를 보고 너희들이 안심하고 든든하게 목숨 잃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 지키면서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고 지금 주신 미래의 꿈 같은 희망, 종말의 아름다운 그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록 목적도 여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계시문학이라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상징적인 언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적인 단어들은 누가 맞다 안 맞다고 말할 수 없고 그거 그대로 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풀 때에 이건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묵시 계시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올바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거는 큰 수, 완전수다. 그 성경에서 완전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3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1000은 10의 세제곱이므로 가장 완벽한 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꼭 1000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가 1000년만큼 길다는 뜻이죠. 우리가 국어에서 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비유법, 상징법을 잘하는 사람이 국어를 잘하고 문학을 잘하지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단연코 이 문학적으로 이런 그 소양을 잘 가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걸 글자 그대로 풀면 곤란하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대표가 12지파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백성 대표가 12사도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24장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고 요즘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걸 분석해 보면 12지파 12 곱하기 12사도 12 곱하기 12 하면 144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 말은 꼭 14만 4천이 아니고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숫자 그대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만 차면 땡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숫자 차기 전에 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14만 4천 안에 티켓 받으려고 여기 다니던 교회 다 옮겨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정말 유치하게 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3년 6개월 혹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보면 42개월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또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1년을 한때, 2년을 두때, 그리고 6개월은 반때 그렇게 해서 36개월 혹은 3년 6개월 혹은 42개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해진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 해석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시간 순으로 해석하지 말라. 창세기는 우리가 읽으시면 역사서이기 때문에 거의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공부 많이 하셨죠, 오늘? 예, 성경 퀴즈 되어 있는데. 예. 쭉 읽으시면서 흐름대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예. 그렇게 했을 때 그건 전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니까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크게 본문 안에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저기를 보시면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취하고 차례로 떼신다. 그래서 본론, 그래서 1, 7인 재앙, 2, 7 나팔 재앙, 3, 7 대접 재앙 있습니다. 제 세 개가 이제 제일 큰 관건입니다. 본론에서. 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4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7인의 재앙, 인을 하나씩 두루마리에 붙어 있는 인을 하나씩 떼면 그 두루마리를 쫙 펼치는 순간에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이 7 나팔 재앙이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입니다.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7인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7인 재앙 다음에 7 나팔이 나오는구나. 요 재앙이 다 끝나고 나면 7 대접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시간순으로 해석하게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무리가 바로 세대주의 이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동영상에서 듣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666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부 이 시간순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죠.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 그런 체계 안에서 자기들이 해석을 하니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그럼 뭐냐?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은 각각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데생을 할 때 다비드상을 놓고 그립니다. 다비드상을 놓고 그리는데 가운데 분단에 앉은 애들은 정면을 보고 그리고요. 이쪽 끝에 앉은 애들은 다비드의 오른쪽 측면을 보고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애들은 왼쪽 측면을 보고 그리게 됩니다. 똑같은 다비드상을 그렸는데 분명히 나온 작품들은 다르죠. 하나는 측면이 보이고 하나는 정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동일한 것들입니다. 동일한 것들인데 조금 더 확장시켜 가면서 그리고 사실은 거의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3세판이라는 말이 있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말 안 들으면 너 한 번 경고했다. 한 번 더 안 들으면 너 두 번째 경고다. 세 번째는 끝이다. 세 번째까지 갑니다. 똑같은 말을 세 번 하죠, 부모가. 세 번 반복할 때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죠. 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더 힘을 줍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힘을 줍니다. 살짝 바꾸면서 사실은 같은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실 때 상당히 긴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중앙 부분, 세 번, 3중 7대, 이 재앙에 관한 이 부분들이 지면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읽으셔도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뭐 흰말 탄 사람이 나타나고 화를 쏜 사람이 나타나고 막 청동말을 타고 탄 사람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따로 다 설명을 드리든지 프린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 그림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3부에 들어가게 되면 현 세상, 이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 깜짝 놀라시겠죠. 신천지 용어는 아름다운 용어입니다. 사실은 정말 좋은 용어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써서 지금 문제지. 신천신지가 도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흰 보호자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요 두 가지 내용 요것이 3부에 기록이 됐습니다. 1부에서는요 제가 뺐습니다. 뺀 이유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본론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4장부터 오늘부터 들어가게 되는 이 본문이 이제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 지금 사단들이 또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 미끼를 던지고 있는데 저도 똑같이 미끼를 던질 겁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12월 달 4주 동안 하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할 수만 있으면 이 4주 안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쨌든 궁금해하는 666 문제, 천년왕국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우리 뭐 올해도 장례 지내신 분들 많은데요. 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바로 천국으로 갈까? 아니면 어디 중간에 들렀다 갈까? 아니면 무덤에 있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같이 갈까? 살아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궁금하지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만 풀어주면 안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예, 일단 궁금한 것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강의보다는 이 본론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일곱 인이 맨 먼저 이제 시작되게 될 것인데, 일곱 인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사도 요한이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일곱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들, 메시지의 내용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해서 환상이 보이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 지금 환상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열렸고, 그리고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거는 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 저 하늘에 있는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천상의 세계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결국 요한계시록은 이후에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장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것인데, 첫 스타트가 뭐냐? 첫 스타트가 환상을 본 첫 스타트가 바로 천상의 예배 장면입니다. 천상의 예배 장면입니다. 자,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일단 뭘 봅니까? 하늘의 중앙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좌가 있더라. 그 보좌에 누가 있었어요? 누구라고 안 밝히죠. 앉으신 이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임금이란 뜻이죠.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좌가 하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24 보좌들이 또 있다 그러네요. 24개의 보좌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아까 24 장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신구약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가 24 장로라 했으니까, 그러면 진짜 제대로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 무지막지하게 많은 보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죠? 보좌들이 있다. 보좌는 뭘 의미한다고요? 왕을 의미하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뭐다? 왕이다.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올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확실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믿음 생활을 확실히 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뭘 한다? 세상을 통치한다.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은요. 이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 이들이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 장로들이 분명히 그 하나님과 같이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24 장로들이 자기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자기의 머리에 썼던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왕이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자기들도 왕이지만 자기들 위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보좌에서 자기가 쓴 머리에 금 면류관을 벗어서 24 장로들이 일제히 다 하나님 앞에 그 보좌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일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본문이 다 길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을 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보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용 얼마간 말려 있다가 이렇게 좀 말다가 하나 붙이고 말다가 하나 붙이고 말다가 하나 붙이고 그렇게 해서 7개 인이 차례대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 떼면 하나만큼 열리고 두 번째 인을 떼면 두 번째만큼 열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막 소리를 외쳐 그럽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서 누가 그 내용을 알게 하겠느냐?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 인을 두루마리에 붙어 있는 인을 뗄 것인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적혀 있다고요? 인류의 미래가 적혀 있다며. 미래. 인류의 미래가 적혀 있는데 어떻게 감히 저걸 누가 뗄 수 있겠냐?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대답을 아무도 못 하니까 막 울은 거예요.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그 미래를 알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도 저걸 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장입니다. 지금 오늘은 4장 5장입니다.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 이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 5장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인을 떼게 되는 바로 그 상황에서 24 장로들이 이제는 어린 양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5장 12절. 5장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 지금 누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는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고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광경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이 바로 6장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2절까지만 보고 오늘 요약하고 말씀 마칩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첫 번째 인을 드디어 어린 양이 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4장 5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천상의 예배의 광경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한 번쯤 빠져도 되지 않겠어요? 한 번쯤이 아니라 내가 오고 싶을 때만 예배 드려도 되지 않겠어요? 왜 예배를 우리가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죠? 예배가 뭐길래? 예배가 뭐길래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장 전형적인 예배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짧게 합니다. 첫째,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밤모섬에 갇혀서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환상이 보이면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죠.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신 분? 없죠. 예. 인간은 5가지 감각 안에 들어왔을 때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 절대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가지 감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니까 사도 요한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길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배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우리가 구정이 되면은 다 세배를 하잖아요. 다른 날은 안 와도 자식들이 구정만 되면은 다 멀리서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그 부모님 앞에 다 절하고 세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정날에는 확실하게 모이는 날이죠. 그때는 부모가 앉아있고 자식들은, 손자, 손녀들은 다 서서 부모에게 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만남입니다. 그 부모 임재가 거기 있는 겁니다. 문제는 부모가 있긴 있는데 부모 임재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세배를 받아보면 저도 이제 세배 받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초기에는 젊었을 때는 세배 받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세배 받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세배하는 아이들의 태도까지 다 보입니다. 근데 가끔씩 기분이 언짢은 세배가 있어요. 세배 받을 때. 전혀 성의 없이 세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 세배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 맨발에다가 체육복 다리 퉁퉁 걷고 그리고 대충 보고 슬쩍 곁눈질 하면서 장난치듯이 그렇게 세배를 했다.
그러면 세배 받는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세배하는 인사로 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전혀 그것이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 속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받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좋은 덕담을 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마음 상태가. 그런데 아주 예쁘게 잘 차려입고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두 손을 모아서 그렇게 예쁘게 절하면 그것 자체로도 너무 이쁘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막 세뱃돈도 더 주고 싶고 그리고 덕담도 훨씬 더 좋은 덕담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사람과 인사받는 사람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좋은 교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한다면 예배자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딴 생각하고 또 앉아서 딴짓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면서 제 뒤에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제 뒤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예배, 세배를 지금 받고 있는데 저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아우 정말 저 집사님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아니야 빵점짜리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려고 답답하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실까? 이제 인간적으로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배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지방에 높은 사람 만나도 관리들을 만나도 예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담을 하실 수가 없고 복을 주시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잘 준비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내가 있는 곳이 이 샘물교회가 아니라 무슨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계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도 전쟁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란 따라합시다.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 예,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창조주의 가치, 구속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worship, 예, worship. 근데 worship이 worth라는 그 단어가 어근입니다. 예.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worth, 가치가 있는. 하나님은 예배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배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몇 군데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 11절 말씀 4장 10절,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 이유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가? 그 뒤에 마저 읽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즉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worship, 찬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당신은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5장을 보시면요. 5장을 보시면 12절에 5장은 누구에 대한 찬양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찬양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참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도 이 많은 것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뭘 했는데 이렇게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여기 두 가지 합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지금 어린 양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 또 하나는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죽임을 당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피로 사셨다. 피로 사셨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주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 구속주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배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둘째는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에? 구속주 되시기에. 내가 죄인 되었는데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6.25가 되면 매번 현충원에서 이 정부들이 가서 전부 그 순국 선열들에 대한 묵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자기 몸을 희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로 지금 후손들이 안정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걸 어쨌든 희생한 그 사람들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기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묵념을 할 때 눈만 감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시간에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안정되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6.25 때 죽은 그 병사들, 젊은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생각한다면 눈만 감고 뜰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그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이 꼭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 되심,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한다.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예배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배 때 설렁설렁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의 승리를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5장 14절에서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이 모든 예배의 상황에 맨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아멘이었다. 아멘. 아멘하고 장로들은 다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 끝. 이제 돌아가서는 24 장로들이 다시 금멸려간 머리에 쓰고 이제 폼 잡고 막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지금 예배가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장 아까 읽었죠. 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딱 떼니까 거기서 흰말이 나오는데, 예, 환상이 나오는데 흰말이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무시무시한 광경. 이제부터 7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예. 이게 바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 같지 않아요. 세상은 아주 치열합니다. 서로 이권 싸움을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피 흘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 너 예배 잘 드렸다고? 그래, 얼마나 잘 드렸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월요일부터 출발하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막 일으키게 해가지고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루만 딱 지나면 은혜는 다 사라지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뒤에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치열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치열합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린 사람일수록 세상에 나갔을 때 그 힘으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가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세상은 이론이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웬만해서는 우리가 이겨내기 힘듭니다. 이 전쟁에서 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군사가 전쟁에서 지는가? 원리는 세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뭡니까? 전쟁에서 지는 군사, 실패하는 군사는 어떤 군사입니까? 평소에 훈련을 잘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잘 안 한 사람입니다. 명백합니다. 평소에 군사 훈련을 하나도 안 했는데 전쟁에서 갑자기 초인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쟁은 평소 때 잘해야 됩니다. 평소 때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총검술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총검술 열심히 잘해서 자기 몸에 딱 붙게 만들어 놓으면요, 적군이 나타났을 때 그 동작이 바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연습 안 하고 있다가 적군이 나타났다. 그때 가서 뭐 앞으로 찔러, 뒤로 찔러, 혼자 이러고 있다가 자기가 찔려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사가 나가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서도 승리 못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전쟁이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로마의 치하에서 압박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사단이 포악하게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이다. 이 전쟁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왜?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교회로, 십자가의 군대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단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다른 편이야.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사단은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서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그러면 싫어. 그러면 소속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은 건 사단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중간은 없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이 불가피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가 소속을 정확하게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소속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회를 대상으로 공격하는 사단과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정답은 하나다. 예배 목숨을 걸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라. 그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다. 힘이다. 이 힘을 가지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비록 6장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그런 세상의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것이다. 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의 목숨을 걸었으니까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거는 묻지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함으로써 이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도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힘있게 서는 우리 샘물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